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고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바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의 평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 사이의 땅을 가르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땅 북부 지역을 가르쳐서 바담 아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아람 족속 버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삭의 경우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를 낳기도 전에 이삭 집안의 믿음의 계보의 후사로 장자 에스가 아닌 바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렇게 불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밟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 집안에 택함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방식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함으로 형님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되자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은 아버지의 장자는 가만히 있어도 그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하여 장자의 축복을 바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야곱을 불러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너는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너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너의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곱은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야곱은 예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예삼촌의 두 딸, 예삼촌에게 큰딸의 이름이 레아입니다. 레아를 자기 부인으로 얻기 위하여 7년을 봉사했고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또 7년을 봉사했고 또 예삼촌의 가게에 그 목축업을 돕기 위하여 6년 합하여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원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몇 날만 지나면은 너의 형의 노가 풀리게 되는데 그때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너가 그때까지 참고 예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2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20년을 예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예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나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예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던지 밤에 도둑 맞았던지 예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아서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취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예상과는 달리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의 예삼촌 집에 거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바로 약속의 말씀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아라고 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 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에게 거짓을 증언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여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서로 공모하여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한 그 죄값으로 인하여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예삼촌 집에서 혹독하게 고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예삼촌 집에서 이제 개우 도망하여 예삼촌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 다음에 형 에서와의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문제 하나 해결되었는데 또 문제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유명한 영국 사상가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프랑스 혁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통하여 유럽에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원했습니다. 칼라일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의 원고를 탈고한 후에 그것을 이웃에 사는 절친한 친구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친구 스튜어트 밀은 서재에서 친구가 보낸 원고를 검토하다 너무 피곤하여 원고를 그대로 놔둔 채 침실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집 하녀가 서재를 청소하다 방에 흩어져 있는 원고를 보고 쓰레기인 줄 알고 한꺼번에 집어서 그 원고를 다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스튜어트 밀이 창백한 얼굴로 그 원고를 쓴 칼라일을 찾아갔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그 길고 긴 노력과 수고는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낙담한 채 서너 달 동안 자는 것과 먹는 것조차 하지 않고 고민에 빠졌고 삶의 의욕조차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어느 날 그가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비가 서서히 그치자 자기 집 앞에 새로운 집을 짓는데 일꾼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털을 닦고 줄을 놓은 후에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벽돌이 조금도 맞지 않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쌓는 것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토마스 칼라일은 무릎을 쳤습니다.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도 저토록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데 유럽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하여 작업하는 일에 내가 다시 땀을 흘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고된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 꾸준히 계속하여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프랑스 핵명사를 완성하는데 처음에 쓴 것보다도 훨씬 좋은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예삼촌 집에서 예삼촌에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던지 이제 겨우 예삼촌의 문제를 해결하여 한숨을 돌리던 그 차에 갑작스럽게 형 에서의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그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세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예삼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다시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새껏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짜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밥을 치세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낙타 30강 그 새끼 암소 40 항소 10 암낙이 20 그 낙이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그 길을 두게 하라 하고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너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너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너의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야곱은 예삼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지혜를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로 인정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 보면은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울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지난 과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야곱은 회개를 전혀 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가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이겼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 과거에 잘못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였더라면 그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의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또 그의 형가의 문제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서 이름을 버닐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잘못한 행동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